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런가 저도 다 봤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 드라마는 노골적으로 돈을 우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돈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 단 하나의 장면으로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게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한 공간에 이런 넓은 강당에 모이죠. 이곳의 지붕에서 빛나는 돼지 저금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돈다발이 쏟아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빛나고 둥근 것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것, 정확하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죠. 모두가 돈을 그 자리에서 갈망하죠. 이 설정과 장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종교성을 자극하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하늘에 떠 있는 둥글고 밝은 모양의 것들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숭배되는 대상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둥글고 밝은 것, 해와 달이죠. 여기에 돈을 오버랩시켜서 현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다름 아닌 돈이다.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근저에 깔려져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승자독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게임에 참석합니다. 최후의 한 사람만 생존해야 게임은 끝이 나요. 그렇게 생존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목숨값인 456억 원을 차지합니다.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사람의 목숨의 값을 차지합니다. 매우 잔혹한 설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공정의 탈을 쓴 불공정. 게임이 펼쳐지는 공간 안에서는 그 주최 측이 제시하는 룰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 야생과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과 여성은 철저하게 그 상황 가운데 도태됩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평등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의롭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강한 자들만이 유리한 상황과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다양한 메시지들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이 작품은 우리의 모습과 이 사회의 민낯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이 주는 정서, 메시지에 이토록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론에는 감독의 소박한 희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작품을 보는 내내 복음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고찰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뒤집었더니 하나의 갈증이 나왔고요. 그 갈증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제시되는 모든 갈등의 절정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고민해 보았더니 십자가의 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역으로 뒤집어 보았더니 복음이 보였어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이 드라마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진리와 생명, 소망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모든 사람들의 깊은 목마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원리들 발견하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침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단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본문 30절과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누구에게?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가르치다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가 적용돼서 에디다스켄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수님의 의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문법적 표현이죠. 지금까지도 줄곧 가르치셨고 앞으로도 가르치실 것이다. 한 단어로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적지 않은 분량에 걸쳐서 소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묘사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십니다. 자신의 거취,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구속사의 비밀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고 반드시 가르치셔야만 했던 메시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선호, 그죠? 열정, 그리고 애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 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원픽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강한 사람들, 권력자들, 힘센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불러 세우신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있어서의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의 끝까지가 시간적 의미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난 상황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능력에 있어서의 끝까지, 자신의 능력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내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므로 1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재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영원히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해석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분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제자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스탠스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공간 안에서의 관계 구도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요? 단 하나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쓸모와 용도. 그죠? 게임을 할 때 도움이 되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서로 데려오려고 하죠. 나와 함께 게임하자.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폐기돼요. 그 주인공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쓸모나 용도가 아니라 긍휼과 연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적 존재로 상징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평균 이하였고요.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관계적으로도 최악이었어요. 서로 싸웠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용도나 쓸모를 떠나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소위 말해 정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관점이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 메시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직 너가 중요하고 너가 귀하다. 나에게 너의 쓸모, 용도, 자격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너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너의 존재 자체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하대하시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오히려 무가치한 존재에게 무한 책임을 져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점 두 번째는요,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 제자라는 말 자체가 학습과 배움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에서의 이 포인트는 어떤 학문적, 지식적 개념이 아니죠. 전인격적 배움, 나아가 이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예배 중에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감정이 격양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안 되던 기도가 막 잘 되고 찬양의 감동이 물밀듯 나에게 밀려오고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경험됩니다. 깨닫게 돼요.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의 가장 큰 역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억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죄로 향하여 달려가다가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나를 삼키려는 직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안정시키고 돌아서서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제자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정감과 지혜. 제자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불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걸 제자는 알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롭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룩한 수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처세에 능한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잠언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남는 게 뭐래요? 마지막에 결국 하나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내가 내 뜻대로 내 머리를 굴려서 많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가 보지만 결국 남게 되는 건 여호와의 뜻이 남는데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 뭡니까?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서 나가는 거죠. 결국 그게 남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게 지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버리지 않으세요. 흔히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붙잡으셔서 고치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성숙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인생, 잉여로 남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반석과도 같은, 그죠? 기독교가 하나의 집이라면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메시지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그랬겠죠.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 지금 중요한 시점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얘들아,
계획 발표한다. 로마를 칠 거다. 나를 따르라. 한 자리씩 줄게. 이런 이야기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아니 지금 정복하고 승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고난이 뭔 소리예요? 또 부활같이 황당한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죽었다가 일어나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철저하게 세속적인 마음과 관심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로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를 교묘하게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만을 결국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저급한 죄성이고 가장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생각,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죠.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중세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가 원수 중에 엘리코 단돌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 전체의 국가적인 기조나 문화가 물론 그랬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에 집중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참 많이 있는 그 공동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태, 잠재력,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지도력까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권력자들은요,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을 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이 강해질수록 그 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가능성, 능력을 잊어버려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주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주어져 있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자신을 비롯한 대단히 많은 것들을 망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눈,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힘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들어야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다고 판단하는 것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은 외면합니다. 주님, 이거 아닌데요? 주님, 뭔가 좀 착각하셨나 본데 저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그 사람한테 주면 반드시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얼마 안 되는 힘과 지혜를 쥐어 짜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결국 그는 본능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에 충실해지면 두 가지가 작동돼요. 욕심과 두려움.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본능을 충실하게 쫓아가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만난다고요.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긍정적인 상황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 앞에 서게 되면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이 승리가 분수령이 되어서 그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은 더욱 악에 받쳐서 엘리야에게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너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좌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몇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상황이 아니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850명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기가 막힌 승리를 지휘했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혼돈 속에 빠져서 스스로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에 도취되고 만 것일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이 이세벨이라는 부정적 상황 앞에 부딪히자 어떻습니까? 극도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뭡니까? 자기의 자신, 본능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붙잡아요. 그들의 본능이 고난과 십자가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본능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본능은 우리를 욕심 아니면 두려움에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욕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 그 종류가 무엇이 되었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좀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예배 자리고요.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서 말씀으로 전환되는 자리,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능을 따라가면 반드시 욕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 했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우리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커다란 구멍 안에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때려 넣어서 어떻게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배우자,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 여유가 있는 그럴듯한 안정된 인생 꿈꿔보면서 다 채워보려고 해요. 채워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욕심에 빠지지 않고 말씀 따라가야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깨달음의 부재는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이라는 썩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한 차례 토론,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쟁론하다라는 말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는 정치 용어예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정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다라는 건데, 더 많은 권력과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협상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이들의 대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유치했을 것 같아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어떠니, 뭐 이런 뭐 유치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은 자화자찬하는
이런 대화들이 그들 사이에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에 내년도 대선을 위해서 각 정당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그 정치적 세법들이 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분오열됐다가 이합집산했다가를 반복하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상당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치열하고 활발한 정치 역동성의 원동력이 뭡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토록 바쁘게 동분서주하는 거죠?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쥐기 위해서, 더 강하고 많은 힘과 영향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슈가 뭡니까? 누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 모르겠고, 예수님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제 대권을 잡으실 텐데, 우리에게 한 자리씩 떨어질 텐데 누가 더 가까운 서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헐뜯고 자기를 내세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은 사실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청탁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열정 있는 그런 어머니였나 봐요. 자식들의 출세에 관심이 있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문화에 제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잘 좀 안 됩니까? 1+1이라도 좋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고난이 무엇인지, 부활은 또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겁니다. 영적 무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 지독한 자기 중심성.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먹어치우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배만 꾸역꾸역 불리다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존재. 자기 중심성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부부 상담 전문가인 데이나 애덤 샤피로라는 사람이 그 부부들의 이혼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본위의 마음가짐이 가정 붕괴를 불러오는 핵심 요소이다. 한쪽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고집을 부리면 늘 그렇듯 상대편은 조금 더 조급해지고 분에 차서 거칠고 냉담한 태도로 응수한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의 자기중심성을 자신의 자기중심성으로 받아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성을 드러내? 오케이, 좋았어. 나도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이 부딪히니까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토록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약속이 처참하게 깨어지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렇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은요, 단순히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또는 성숙하지 못한 성품의 한 단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무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철저히 뼈아픈 후유증이에요. 말씀의 부재, 생명력의 빈약함에서 오는 악함과 약함의 결과물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약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중심성.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스로에게 소름이 끼쳤어요.
제 안에 자기중심성이 참 빈번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저의 인격적 연약함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래. 좀 더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어른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말씀의 부재, 생명력의 빈곤함에서 오는 것이 자기중심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해결책 뭡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실제적인 지침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한 빛의 첫 번째, 역설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면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최고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패러독스, 역설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래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대요. 가장 모범적인 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이 더 높아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 높아지실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 높아지시려는 그 어떤 의도도 마음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비천하고 남루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스스로가 창조한 시공간이라는 답답한 틀에 자기를 우겨 넣으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반역한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주님께서 왜 이토록 처참하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선택하십니다. 기꺼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비참함의 뜻과 목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과 섬김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낮아짐을 선택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기꺼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함이 왜 특권인지 제자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인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역설의 구도를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역설의 원리,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본다고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챙길 것은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없어요. 잠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더욱 섬기려 할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들어 올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적 권위가 우리의 인생과 인격에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인격적 고귀함이 성도와 제자의 삶에 묻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이셨던 이 역설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 깨뜨릴 수 있는 비책 두 번째는요, 약자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는요, 순수하고 선하며 맑은 영혼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주로 많이 겪어보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겪어보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그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선하다거나 맑은 영혼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맑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요, 궁핍하고 천한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종의 은유죠. 메타포인데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부담을 주면 주었지 아무런 도움도 역할도 의미도 주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잉여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변에 너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지,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구해서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한 여사님께서 동네에 조그만 편의점을 내세요. 이 편의점은 가게의 이름, 편의점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여러모로 참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우선 그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건도 많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죠. 시설도 열악하고요. 반면 이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여사님의 아들은 이런 편의점을 그만 정리하고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엄마한테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년의 남성을 시작으로 이 편의점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두세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의 배려심 깊은 편의점 운영은 점차 이들의 삶에 생기를 더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찾게 만들고요, 더 나은 인생을 소망하며 꿈꾸도록 만듭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편의점을 통해서 배려와 섬김과 희생과 소망의 연쇄 반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요즘에 참 이렇게 훈훈한 소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근데 왜 제목을 하필이면 불편한 편의점으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러진 않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작가하고는 전혀 상의된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이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했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불편함. 이 사장님의 불편함, 사장님의 고민, 사장님의 한숨,
이분은 이 편의점이 없어도 연금으로 충분히 자신의 노년을 넉넉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 불편함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분이 스스로 불편할 것을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편리함은 편리함 그 자체로 끝나고 맙니다. 공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잠깐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해주는 향기처럼 날아가고 끝나고 맙니다. 파장도 없고 울림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한 섬김,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깊은 의미와 감격과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으로 안 좋은 길, 잘못된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았어. 너희는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편함과 부담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수고가 묻어나지 않는 인생, 희생과 포기로 인한 아쉬움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생, 그 인생 제자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자기 중심성을 겸손하게 깨뜨리고 주님 따라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뿐이다. 오직 너뿐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과 기다려주심과 품어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직 나가 아니라 오직 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력 게임의 원리와 그 처참한 현실이 가득한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오직 너 게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오직 너의 게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